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효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5월 3일을 기점으로 5월에도 교회 가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깐 미비했던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5월에 있는 모든 예배 자리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보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세계에는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만 약 75억이 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제외한 나머지 약 75억이나 되는 인구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알기 어렵다고 전도사님은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같은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동안 어느 초코과자 광고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러한 글귀를 가지고 한동안 그 광고로 홍보를 했던 이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사람이 하는 행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광고의 글귀의 강조점이었죠.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음도 중요하고 그 생각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나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대방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오해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서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을 함께 비춰볼 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오래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과연 닭이 먼저였을까요? 알이 먼저였을까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정말로 사람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닭이 먼저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땐 그 모든 만물들이 지금의 원형 그대로 창조되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닭이 먼저일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죠. 이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그 사이의 관계를 두고서 함께 빗대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먼저 노력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우리들 가운데 다양하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밤, 낮,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광대하고 방대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그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바른 방법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 꼭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삼손, 다윗,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그 인물들이 처한 환경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주제와 장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션, 공포, 멜로, 그리고 역사와 수많은 서사, 때로는 인문도 등장하고 시도, 노래도 등장하는 이 성경의 수많은 주제와 장르들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처하게 되는 이 마치 다양한 장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하나도 빠짐없이 매 순간 개입하셔서 그 모든 성경의 역사들에게 그 모든 내용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수많은 장르와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산소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 중에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음식이 없이는, 먹을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어떠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마치 나 스스로 나 혼자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혹시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어땠나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껏 잘 지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장하시고 근거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에 대한 그 증거를 찾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단언컨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의 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 수많은 성경의 주제와 장르들, 그 모든 성경의 구석구석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증거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함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길 바라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구분 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말씀이 넘쳐나길 바라요.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묵상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삶을 매 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냇가에 흐르는 그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의 강물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이 자라나고 끝없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때예요.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과 우리가 찬양함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삶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영상예배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 지난주 5월 3일 주일에 5월에도 교회가 봄이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중고등부 5월에도 교회가 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영상예배 마지막 부분에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참여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하였나요? 1번 좋은 땅, 2번 시냇가, 3번 냇가, 4번 푸른 초장.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함께 말씀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